결혼 광고를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 한참 좋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가야 되는 거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약간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쉬움의 후폭풍이. 예, 군포가 아니라 광주동구로 청구되면 좋을 텐데. 예, 네, 축하드리고 우리 황덕성 형제님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희일이한테 너 나중에 시집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지금. 그래 아빠랑 같이 살자 했는데 아니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옛날에는 예식장에서 우시는 아버님들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울어? 하면서 제가 괜히 남사스러워가지고. 근데 살짝 네,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축하할 일이고, 계속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네요. 아직 안 나오나요? 예.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어린이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앞에서 방금 율동한 거 보셨죠? 예. 그때 어린이 캠프 가가지고 참석한 학생들이 배워서 와서 율동한 건데, 아주 난리가 났죠, 그죠? 예, 뭐 의진이도 막 뛰어다니고 민주도 앞에 나와서 하고 막 도연이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막, 그죠? 예, 이게 참 귀한 자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3년 만에 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아이들이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내용 자체가 다 하나하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동북교회에서 더 많이 참석하시고 교사분들도 더 많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화면이 아직도 안 나오나요? 파란 화면이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장면 같으십니까 지금? 네, 예배 드리는 장면 같죠? 언제 예배 드리는 장면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오늘 본인이 입고 오신 옷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같죠, 그죠? 예, 제가 아까 몰래 한 장 찍었어요. 다들 기도하고 계실 때 한 장 찍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예배에 관해서 함께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 교회의 영성을 대변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교회에 예배를 참석해 보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가 대충 가늠이 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이 예배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는 많은 행위,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여러 활동들 중에서 가장 영적인 활동, 가장 중심되는 활동이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사실 예배하면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했다가는 우리가 점심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죠? 1시가 넘어가면 이렇게 배꼽시계가 울리시죠. 그래서 더 얘기를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목자만 보더라도 지금 이 내용만 해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배의 의미로부터 실제적인 재현이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뭐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걸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예배만큼은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예배는 헬라어로는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어 발에 입맞추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발에 입맞춰 본 적 없으시죠? 그죠? 현대 시대에는 사실상 발에 입맞추는 행위는 굴욕의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어가 쓰였던 그때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최대한의 극상의 존경과 순종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있고, 또 히브리어로는 굴복하다, 엎드리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섬김과 교제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봉사가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꼭 기독교에 국한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다 그래요?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유명한 이 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자가 없는 종족은 봤어도 종교가 없는 종족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문자가 없어도 신은 다 있더래요. 막 이렇게 막 오지에 있는 막 그런 사람들 만나보고 다녔는데, 연구해봤는데, 그만큼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지극한 본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문화권에서든지요 이 신을 섬기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가장 경건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정성을 들이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신에게 제사 드리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음식은 어때요? 그 문화권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갈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우리와 또 다른 존재,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뭐다 이거예요? 사람이라 이거예요. 실제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받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 위한 것. 근데 이 교제가 곧 예배와 통합니다. 뭐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생존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요 밀, 옥수수 정도 만들면 돼요. 그죠? 뭐 쌀, 보리, 콩, 조, 수수 만들 필요 없습니다. 밀하고 옥수수만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만들 정도면요 우주를 이렇게 넓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우주를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아가게 할 정도면요 저기 바다나 대양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으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왜 그걸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과일도 막 수십 가지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바나나 맛이 이런 맛이었어요? 하나님 파인애플 이런 맛이에요?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높일 때는 칭찬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보다 나이가 이렇게 높은 분을 높일 때는 칭송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국 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고 우와 대단하다 최고 이게요 실은 가장 본능적인 예배의 반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생존하게 만드실 것 같았으면요 밀 하나만 만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쌀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누리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게 예배자의 본능적인 표현. 와 이런 적 있으시죠? 와 대단하다.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집에 안주인께서 맛있게 식사를 마련해가지고 앞에 나왔어요. 딱 첫 맛에서 첫 숟갈에서 이게 좌우가 되죠, 그죠? 첫 숟갈 딱 먹고 나서 반응이 어때요? 와 하면 어때요 이거? 최고의 찬사인 거죠. 그 수고하신 분께 대한 최고의 찬사. 그 뭡니까?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 사실 예배가 아주 거창한 표현으로 우리가 정의될 수 있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본능적인 어떤 반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는데, 그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어떤 동물들 감탄하고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드넓은 우주 우리 지금 탐험하고 있는데 어때요? 말도 못하죠, 그죠?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지 대단하다 이렇게 그 자체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행위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겁니다.
이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개나 고양이는 뭘 따라 삽니까? 본능을 따라 삽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요. 무서우면 도망가고 배고프면 먹고 이런 거예요. 그게 뭐 먹을 게 많이 있다고 해서 막 놀라면서 막 하나하나 먹지 않습니다. 제가 걔랑 얘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오직 사람만이요 다채롭게 깊이 있게 놀랍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시시각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의 경탄, 경외감, 놀라움이 하나님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왜?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감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네, 감탄이 와, 잘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 이렇게 아까 우리 결혼 발표 났을 때 그때 우리 반응처럼 진심에서 우러나는 반응 있잖아요. 이거 말고 그죠? 네. 이것도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3번에서 5번 정도 치면 이건 형식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15초 이상 쳤을 때 이게 진심에서 오 이렇게 치는 거 이때 이게 진심이랍니다. 이게 진짜 놀래가지고 진짜 대단해가지고 치는 거. 하나님이요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 보이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가 진심 어린 박수를 이렇게 물개 박수 이렇게 칠 수 있게끔 그분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든지까지나 나와 교제하면서 나의 아름다움과 신성을 바라보며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자,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의미에 비춰봤을 때 였습니까? 우와 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죠, 그죠? 조금 불편해지려고 하시죠, 그죠? 예, 살짝 불편해지려고 하죠, 그죠? 이게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누구는 그렇게 하셨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하셨고 뭐 그렇게 가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물론 우리 사랑하셔서 그랬죠, 그죠?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심 어린 그분에 대한 감탄과 경외심과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분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바램과 그 헌신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겠는가, 충분한 예배가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네, 단연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존하시고 한 분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인격적이시며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의 포스, 힘, 영향력 이런 게 아니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면들을 예배하는가 했을 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4가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 자체를 추앙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 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질감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이요? 전혀 없었죠. 그냥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존재 자체가 어때요? 다른 분이에요, 그죠? 아예 존재가 다른 분입니다. 제가 어떤 그런 얘기를 어디 TV 프로에서 봤어요.
어떤 영화 배우인데요. 그 영화 배우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실물로 그 영화 배우를 만나면 이렇게 주눅이 든대요. 예. 그리고 꼭 이렇게 그 다비드상이나 있잖아요. 그런 그 인간 신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주눅이 든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조각같이 잘생겨가지고. 그때 그 주눅 드는 게 왜 그래요? 나랑 다른 존재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랑 다른 존재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드는 이런 어떤 이 선망의 그런 감정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사람을 봐도 그런 반응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와는 완전히 다르신 그분, 나를 아득히 초월하시는 그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우리가 묵상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해서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 경외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그것이 곧 예배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추앙하는 마음은 보통 평상시에 막 찾아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평상시에 내가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회중의 예배로 드리는 시간 외에도 주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의 묵상이 넘칠 때, 가득 찰 때 그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외경의 마음이, 추앙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예배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침묵 시간이 무료하고 심심한 시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내가 그분께 내 눈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그분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그분의 자체를 지금 높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찬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마치 동양화를 완성시키는 여백의 미처럼 그 예배와 예배의 감사와 감사 사이의 그 빈 시간이 너무 달콤한 겁니다. 왜? 그 시간에 내가 계속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까?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 자체, 그것을 추앙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분의 성품. 이 성품은 사람들로 조금 닮은 거예요. 뭐냐? 그분의 의로우심. 정말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의롭게 행하시는 그분이 너무 귀하죠. 그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지혜롭고 선하시고 관용하시고 겸손하신 것. 저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로 감사드렸는데 그 겸손하신 주님, 그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셔서 복종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었죠. 이러한 성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성도님들 마음까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변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을 만나면 참 마음이 좋고 또 흠모가 되고 또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만나면 참 이야기도 잘 통하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런 분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죠. 근데요,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분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완성된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이 겸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존경하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또한 예배의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속성, 이것은 신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과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성품은 사람이 닮을 수가 있어요. 속성은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 영원 무한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거, 어디에나 이렇게 다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나 완전하신 분, 절대 주권자이신 분. 어떻게 보면 1번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분의 존재 자체, 그 자체를 추앙하는 거. 근데 그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놀라운 분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 마음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이 외경심이 들고, 이런 분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전지전능하시고 편만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 이분에 대한 높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드는 것이 또 예배의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역, 창조의 사역. 아까 제가 앞서 잠깐 풀어드렸는데 수없이 많은 놀라운 것들을 만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예쁘게 물드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아름답네요. 그 순간에 그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 단순히 노을을 감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행도 자주 가셔야 돼.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느낌인데, 여행을 가셔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예배하시라 이거예요. 그 바람에 산들거리면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갈대숲을 보면서 주님 너무나 아름답네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보고 느꼈던 마음들을 또 공적인 예배에서 풀어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랍고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 그분의 보존 사역.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터키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망자 숫자만 벌써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1초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는 순식간에 다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순식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창조과학 캠프 강의를 이렇게 맡아 하면서 여기서 다 풀 수 없습니다만은 그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교하게 보존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 비전공자의 눈으로 엿보기만 해도요, 너무너무 거기서 놀라운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성도님들 면도날 아시죠? 면도날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 또 면도날을 세우고 이렇게 한 10층 정도 높이를 세웠는데 이게 안 쓰러지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우주가 보존되고 있는 것은 이거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 희박한 확률의 힘을, 균형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주 살짝 균열이 생겼을 때 난 그 작은 지진 하나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2만 명이 죽고 다 무너지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도 참 놀라운 영역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많은 성도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에 대해서 참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장차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예배의 여러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예배의 주제가요? 엄청나게 높지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구속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통. 그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이분이 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에 대해서 예배 드리지만 또 그분의 어떤 놀라운 신적인 속성에 대해서, 압도적인 속성에 대해서, 또 그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감사드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영과 진실되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 같은 한 영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분이시라면, 거듭났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면 다 같은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영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한 분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합당한 예배를,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함께 다 아멘으로 공명이 된다 이겁니다. 같은 영이기 때문에. 마치 똑같은 소리굽새를 치면은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이 울리죠?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교통하셔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처럼.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영이 기쁜 겁니다. 왜? 나도 영과 진리로 감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형제님의 또는 이 형제님의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니까 기쁜 겁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요, 어땠습니까? 다른 영이 그렇지 않은 것은요, 마음이
꽉 막혀요. 순간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히는 거. 네. 그게요, 우리가 이 행위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행위가요, 지극히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임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이런 다양한 예배의 주제들이 풍성하게 올려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12시 30분인데 2번이네요. 우리 5번까지 가야 되는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 자, 예배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자, PPT에 답이 있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중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의 의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실까요? 안 계시죠, 그죠? 우리의 의는 낡은 옷과 같고 더러워진 옷과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자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아까 한 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 영, 하나의 영, 같은 영을 받은, 같은 성령을 부음받은 그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만인 제사장주의, 그죠? 네. 이 제사장으로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직분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장로 형제님, 집사님들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형제님, 자매님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동등한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가운데 자리에 앉기를 부담스러워하셔요, 그죠? 가운데 자리에 앉기를. 저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많이 앉았는데 이제 아들이 옆에서 앉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못 나가는데, 그 자리는 마치 구별된 사람들만 앉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죠. 어떤 분이시든지 앉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좀 어떤 덕을 생각해서 주로 형제님들이 앉아주시면 좀 더 덕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자리가 비면 앉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도 가고 싶지만 데리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와 방금 대상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가 높여지는 자리가 아니다. 또 내가 감동받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회복, 치유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지만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과 가장 내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간계한 사단의 유혹에 순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화려한 미사여구나, 아주 거룩해 보이는 어떤 목소리, 물론 이제 원래 그러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굳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감동받는 자리, 오늘 예배 좋았어의 기준이 감동이 내가 뭔가 좀 울렁거렸으면 좋은 예배고, 내가 울렁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 안 좋은 예배냐, 그게 아닌 거죠. 물론 성도님들, 예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죠? 예배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예배의 목적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높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감사한 그분이 높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지 그 자리가 목적 자체가 감동이나 회복이나 치유에 있는 것은 아닌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의무나 습관적인 자리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매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갱신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때로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때로 저도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좀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돌이키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또 내가 무엇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내가 뭔가 받는 자리가 아닌 거죠. 뭐뭐 해 주시옵소서 라거나, 또는 찬양을 택하실 때도 어떤 무언가를 구하는 이러한 찬양보다는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찬양들이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자리고요. 개인적인 고백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커다란 이 카테고리입니다. 그 예배 안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드린 성만찬 예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는 해와 노을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그죠? 회중 예배,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사적인 내용.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제 이 사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사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래서 거기서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경험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감사드릴 때 어떻습니까? 나도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마음을 나눌 때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개인적인 고백에 그쳐야 될 내용들이 나눠지게 된다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이 지향돼요. 왜냐하면 이 은유적인 표현은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다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시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감사드려졌을 때 주님 앞에서 또 아멘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는 경직된 자리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이 경건함을 이제 경직된 것이랑 이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엄숙 근엄 진지한 이런 그 모습만이 참된 예배의 모습처럼, 또 이렇게 경박한 모습, 물론 경박한 것은 안 되겠지만요,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기발랄한 모습을 경박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 평상시는 안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특히 좀 더 그래요. 이 기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춤을 추면서. 그죠? 그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은 그 세리랑 같이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예배인데 거기서 자기의 의를 계속 이렇게 어필하잖아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이러면서 아주 엄숙 근엄 진지했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그분의 사랑의 감동으로 눈물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다채로운 다양한 그런 예배의 이 스펙트럼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경건과 경직을 혼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너무 가벼운 것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다. 하나님만이. 내가 거기서 뭔가를 누리고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드렸어, 이런 마음이라든지, 누군 안 드렸어. 그 바리새인의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가 드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뒤에서 좀 더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배의 역사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성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별해서 성만찬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성경적인가? 우리 이거 끊임없이 검증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뭘 추적해야 돼요? 예배의 역사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도 오메 이 역사를 언제 푼다냐 그런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경을 다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구약의 예배가 있었고 신약 시대의 예배는 그 예수님 당시의 예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고 있던 그 예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예배를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실제 제물을 가지고 드린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회당에서의 예배는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이었는데,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봤더니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낭독하고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회당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고, 구제 사역을 따로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회당 예배까지 왔죠. 그 다음 이제 1세기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셨던 활동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한 12개 정도 나오는데요. 특이할 만한 것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활동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배의 행위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모임에 하는 일이 이거였어요.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하고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배입니다. 이렇게 굳이 규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임에 이렇게 했다고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12가지의 범주 안에서 어떤 그 예배의 행동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쩌면 이 전체가 다 예배로 간주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성경 내적으로 찾은 이제 기록들이고, 성경 외적으로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시면 AD 100년경 기록을 보시면 뭐가 특징적으로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잔에 관한 기도와 떡덩이를 뗀 조각과 관련된 기도 뭡니까? 주의 만찬과 관련된 감사 기도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AD 112년경 기록, 이런 기록은 기독교인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관찰한 로마의 관리가 기록한 거예요. 총독 플린이라고 나오죠. 황제한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감시하면서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게 남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께 찬송할 때인 새벽에 모여서 악을 삼가기 위하여 성례전, 뭡니까? 주님의 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결속합니다. 그리고 공동 무해한 음식을 먹습니다. 뭡니까? 애찬이죠, 애찬. 그죠?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세 번째로 AD 140년경에 이거는 이제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을 변호하면서 쓴 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성서를 읽고 사회자가 연설을 하고 기도하고 회중이 감사하고 아멘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납한다.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AD 220년경에 보면 떡과 잔을 주님의 몸과 피로 언급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는다.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만찬에 대한 요소는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어떠하냐?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은 크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요소를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 성경 낭독 및 설교, 찬양, 회중기도, 주의 만찬 예식,
그리고 봉헌은 헌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성만찬 예배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이 요소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만 뭘 구분합니까? 성경 낭독 및 설교를 말씀 시간으로 따로 구분하고 따로 봉헌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자율적으로 타인이 모르게 헌금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드리셨던 예배의 요소가 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 낭독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감사 드리실 때 뭐 찾습니까? 말씀 찾으시죠? 그래서 공적으로 낭독하시잖아요. 그게 성경 낭독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요소들이 우리의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또는 천주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예배식은 언제 발달했느냐? 3세기 이후예요. 네. 이 AD 200년에서 300년 이후부터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그 이전에 성도님들이 드리시던 형태라 이 말이에요. 규정된 순서가 없이 주님의 만찬을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AD 200년 전에, 다시 말해서 아주 극초반에 초대교회가 드렸던 그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계승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동국교회가 주님의 만찬을 중심에 놓고 방사형으로 퍼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이 형태가요, 너무너무 저는 감사가 됩니다. 사실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요, 매우 드뭅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다 장의자를 놔버리잖아요. 그죠? 장의자를 놓고 앞으로 빼거든요. 근데 이게요, 물론 편의상 그럴 수 있지만요, 저는 초대교회 형태에 더 가까운 형태는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런 형태다. 주님의 만찬을 중심에 놓고 성도들이 함께 그 주변을 둘러싸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순서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는요, 그 이후에 조금씩 발전하고 정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규모가 없는, 근본 없는 예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335 가정에 모여가지고 단순하게 주님의 떡과 잔을 놓고 그분을 기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린 그 예배라 이거예요. 네, 우리가 그 예배를 함께 따라서 드리고 있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성경 낭독과 설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예배로 두지 않고 구분해서 이렇게 분별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넓은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말씀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작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주말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피치 못하게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딱 말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그때는 자리를 비우시는데, 그러면서 나는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 일이 없는데도 말씀을 그냥 안 듣고 예배만 드리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와가지고 드리는 성만찬 예배를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24 곱하기 7하면은 그 168시간 중에서 1시간 168분의 1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말씀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의 상태를 보시고 그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가 합당한 말씀을 공급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서 예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 시간이 말씀 시간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간과해야 되겠는가? 예배 시간과 비교해서 소홀히 여겨야 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고요. 자,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사례 너무 많지만요, 한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보시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을 따로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사로의 누이였죠, 그죠?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였고,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신 다음에 함께 잔치하는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극히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분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바로 그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방금 앞서 논의했던, 같이 나누었던 그 참된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다 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 마리아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일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다른 어떤 하객들과 다른 손님들과 인사하고 통성명을 하려고 나온 거 아니죠. 이 마리아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유일하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마리아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어떻습니까? 더 보수적인 시대였어요. 그죠? 결혼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 30대 이 남자에게 와서 그 식탁 교제를 하는 자리는 남자들의 자리였어요. 그 여자가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와서 대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이 머리털로 닦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비난이나 어떤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경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죠. 그 옆에서 가룟유다가 그러죠. 이거 몇백 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죠? 그것도 잘 쳐줬을 때 하루 품삯입니다. 네, 좀 짜게 해주면 반 데나리온도 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넉넉 잡아도 1년에서 1년 반치 연봉인 거예요. 그걸 보통 그렇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모으는 것은요, 그때 당시 풍습으로 처녀들이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 예금으로 그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일순간에 다 깨서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마리아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단순히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 오라비를 살리신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것입니까? 하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헌신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온 집에 가득 찼어요. 그 향유 냄새가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그 집을 그 향유 냄새로 채우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의 헌신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그 집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매주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서 나올 때,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 또는 불화 또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와왔을 때에 그분의 감사가, 그분의 경배가 교회를 아름답게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본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만 다른 성도들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함께 공명이 되고
함께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한 실제적인 제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따뜻하죠. 네, 잠도 좀 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순간이라도 재밌지 않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이 성만찬 예배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살아가는 생각들, 미래에 대한 구상. 하필 예배 시간에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죠. 사업 구상, 다음 달 카드값 걱정,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야.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기가 아픈데 어제 본 넷플릭스 드라마 다음 하나 어떻게 될까? 친구들과 보냈던 재미있는 여행의 추억 막 이렇게 떠올리고 있고, 오늘 애찬 메뉴는 뭘까? 아까 교회 학교에서 그 학생은 왜 그랬지? 그 생각, 지루하다.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오늘 만찬떡은 맛있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저 자매 너울은 왜 저렇게 삐뚤어졌지? 저 자매는 안 썼네? 이런 걸 보고 있다거나, 저 형제님은 맨날 같은 감사만 드려. 레파토리를 다 외울 지경이야. 아이고 피곤하다, 잠 온다.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비슷하게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잠깐 주님 만나러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어요.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게 둬야 되겠느냐?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누가 부처상 앞에 가서 절합니까? 그러죠. 누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해요? 왜 자녀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셨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그 우상들이요, 하필 그 거룩해야 될 예배 시간에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구상은 누가 우상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입니까? 내가 우상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다음 달 카드값 걱정, 사업 걱정, 대출금 걱정, 돈이 우상에 대해서 그 예배 시간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다 다 가로해서 써놨죠. 넷플릭스 드라마 생각, 여행 생각, 애찬 메뉴, 다 쾌락과 관련된 우상들입니다. 우상이요, 뭐 이렇게 막 금신상이 이렇게 있어서 그 우상이 아닌 거예요. 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하필 그것이 그 자리에서 떠올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영과 진리로 가다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졸린다면 그 전날 일찍 자고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고, 또는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고, 그죠? 그래도 잠이 오면 눈을 떠도 돼요. 기도하실 때 눈 감고만 기도하시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다가 눈 마주치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잠이 오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때요? 더 잠이 오죠, 그죠? 눈을 뜨셔도 돼요. 이렇게 눈 마주치면 얼른 피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얼른 피하시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주님 제가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애를 쓰실 때 주님이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이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경배하기 위해 모이는 시간은 가능하면 일찍 오시는 게 좋겠죠, 그죠? 저희가 10시 반에 예배니까요. 저도 더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시면 좋겠죠. 제가 항상 앞에다 가능한이란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이에요. 가능한. 성도 간의 불화나 가족 간의 불화는 미리 해결하고 오면 좋겠는데, 오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풀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앉아있으면
네.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 자매님이 앉아 계신 곳,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가능한 형제님들은 감사에 참여하셔서 제사장된 입을 열 수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입을 열 수 있는 제사장의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겠고, 또 감사의 주제는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오시면 좋겠고, 또 다른 대화나 핸드폰보다 영과 진리를 집중해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 감사가 끝나고 그 다음 감사가 드려지기 전까지 그 공백이라든지 또는 찬양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공백이 있을 때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지금 정말 급박한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시간에 누구랑 대화해야 됩니까? 주님과 대화해야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형제님께서 이렇게 감사드리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능한 떡과 잔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권고지 어떤 성경 말씀이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멀리 앉더라도 가운데 있는 떡과 잔을 계속 바라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바라봐요. 왜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다른 그 자료들을 봤잖아요. 거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였습니까? 주님의 만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게 우리가 눈으로만 이렇게 생각으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대단히 이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바라볼 때 더 집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주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헌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준비한 감사라든지 또는 찬송 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시고, 또 헌금을 드릴 때에는 헌금도 예배입니다. 헌금도 예배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그 헌금을 준비하면 이 아이의 손에 들려가지고 헌금함에 넣게 합니다. 가급적. 그리고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애들은요 그게 기억에 남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능한이라는 말 앞에 붙여놨잖아요. 혹시 이러지 못했을지라도, 혹시 이러지 못하셨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이 예배 자리는.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격으로 논할 것 같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마음을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죄인된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말고, 죄인은요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들만 왕같은 제사장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구도자 예배, 그런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구도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답니까? 그죠? 그런 말은 맞지 않아요. 주님은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죄인으로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은혜와 긍휼로 힘입어서 나오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 23편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된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하늘나라 가면 전도 더 이상 안 합니다. 성경 공부 더 이상 안 해요. 그죠?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국교회가 더욱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